오늘은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원래 법을 전공했던 학생이었는데요. 어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온갖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주일씩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담당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담당 고해성사가 너무 죄 같지도 않은 그런 죄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제 루터 보고 벌써 답을 말했네요. 이 루터에게 제발 죄 같은 걸로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8살쯤 되었을 때 로마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가면 반드시 순례해야 되는 성지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례 코스가 스칼라 상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인데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곳을 참여하면서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제 그 이야기를 믿고 그 28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자신의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구원받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 28개의 계단을 하나씩 이제 오르죠. 근데 그 계단 마지막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는 사제들이 이제 다 올라오는 사람은 순례자들한테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루터는 마음에 어떤 그 해결도 받지 못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수도사가 루터죠. 이 순간에 루터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과연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죄 사함의 결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 보면 범죄자로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의 재판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밝혀지면 그 다음에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하고 무죄 선언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무엇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사실은 루터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도적인 고행 또 고난, 금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죠. 자,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이란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의롭게 될 수 없겠죠. 십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알죠. 어떤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이 십계명의 조항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어떤 문자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 마음으로까지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즉 육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를 보면 그것 자체가 간음을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임신이 된다면 온 세상의 여자들은 다 배가 불러서 다닐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의 기능은 이제 2가지 기능인데요. 기소하는 기능하고 죄를 깨닫는 기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기소하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은 20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죄입니까? 네,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음주 운전이 죄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죄라고 깨닫지 않겠죠. 음주 운전은 불법이야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기소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물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말하고 있죠.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과 같은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이 은혜를 다른 말로 사랑으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실상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가장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가장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2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속물, ransom, 몸값,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번역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나 인질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것을 속량이다 또는 구속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즉 고대 풍습에도 보면 어떤 가뭄이 들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이 화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뭔가 짐승을 잡아서 바치든지 뭔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린 그 진노를 거두시고 넘어가신다, 간과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속량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근거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2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서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2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수단, 도구, 통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음식은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혹시 귀로 아니면 눈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입을 수단으로 음식을 받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을 받아 먹는 입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보기는 되게 젊어 보여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에 거지들이 좀 있었어요. 거지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제 밥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믿음이 뭐냐면 이 거지에 내미는 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롭게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입으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거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28개의 계단을 올랐던 그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바로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회심들을 경험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깨달을 때까지 밤낮으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고 뭔가를 지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나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루터와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로 제 영혼 속에 어떤 광명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고대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는데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리스의 도시죠.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기가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그 소문이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멀리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참된 믿음의 소문이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을 보면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유턴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인들은 믿고 난 후에 그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을 완전히 이제 바꾼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믿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회를 살아갔잖아요. 온갖 그리스 신, 로마 신,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과 각오와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소외당할 수 있고요. 그들의 생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에 보시면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고안해낸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든 희생들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물안개나 그림자나 신기루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절망과 또 좌절과 또 고통밖에, 공허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쫓아 사는 삶은 비록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과정 동안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삶의 대방향 전환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턴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냥 한 15도, 45도, 90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돌아서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러한 삶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은 기다림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즉 내려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어떤 죄와 어떤 악도 없는
그 영원한 의, 영원한 아름다움, 또 영원히 선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며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하실 그날을 정말 사모하면서 열렬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유턴 또 기다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존재하게 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속량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그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깨어진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내 마음속에 이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또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저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주보에 기도문을 실어 드렸거든요. 집에 가셔서 또 언젠가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 기도문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